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이 맞는지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맞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니, 내가 곧 진리니,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길이시기에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말 하나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일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는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걸어가야 되고요. 계속해야 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걷는 삶으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항상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근심합니까? 예수님께서 작별한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합니까? 마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높아지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작별 인사가 그들에게 마음을 무너뜨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 그런 근심되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이 굉장히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요. 참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면서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성공인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혼자서 잘해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제 너희들을 내가 더 못 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항상 대표하셨고 그 아버지를 항상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표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 뭐 무서움을 주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와 관계는 회복된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하, 그렇지.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7절을 계속 보면은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벌써 알았대요. 벌써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지 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사함을 벌써 받았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죠.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벌써 회복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관계 회복을 해야지. 네. 십자가를 보시고 벌써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It's already done.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덜하고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렇지, 관계 회복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벌써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와 관계는 회복됐지. 할렐루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토요 기도, 새벽 기도, 그때도 말씀을, 토요일 기도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이 튼튼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애쓰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너가 잘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해. 그러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런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을 더 경험하고 더 느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더 경험하고 새롭게 느낄 때, 그럴 때 가정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한 그 일터에서도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정 회복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느낌을 다시 새롭게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경험하시고 맛보세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일터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예? 같이 일을 하다가도 서로 안 맞고, 서로 그냥 다치고, closed. 예?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요, 일이. 그런 일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그 관계 회복이다. 그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한데 벌써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닫히면요, 자녀가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 아버지께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현재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벌써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 회복된 것을 더 경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정의 회복이고, 참으로 교회의 부흥이고, 참으로 일터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죠.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것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같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예, 이것이 혼돈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2주 전에 여기 그 미국 교회에서 진 목사님께서 좋은 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셨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동시에 세 분이신 것을 믿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 인도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게 그 역할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세 분이시냐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이 다이어그램 이제 잘 알았으니까 더 알 것 없어 그러실 분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보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지.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해요. 근데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만 안다면, 사람으로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무효예요. 우리의 제사함이 무효예요. 우리의 제사함이.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세요. 예, three persons. 영어는 three person이라고 그랬죠? three persons.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심. 예, 트리니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요. 아는 것은 힘이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힘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길을 잘 몰라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하고 더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계속,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매주일 이렇게 우리가 오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또 매일같이 저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그것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새롭더라고요. 성도님 그거 못 느끼십니까? 말씀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읽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도요,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이 또 여기 말씀에 발견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저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예수님 다 알았어. 아직 다 알지 않았어요. 더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그 유튜브에서 우주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리고 그 우주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 조그만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공간 밖에서, 우리 시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알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패배 의식을 갖고 살지?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떤 갈망이 없고, 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벌써 패배 의식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더 높게, 더 크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오늘서부터라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그분을 갈망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멈출 때는 이젠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똑같은 성경이라도 계속 말씀 읽으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함께 걷는 삶은요, 단순히 관계 회복과 교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가정이 회복되죠. 교회가 부흥되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파워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일터가 잘 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10절서부터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이에요. 믿음.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4번이 반복돼요. 10절, 11절, 12절까지 그 3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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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 어쩔 때 우리가 의심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뭐. 가정은 더 망가지고 내 삶은 더 안 되고 뭐 일터가 잘 돼? 안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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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설명이 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는 안 되죠. 안 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요소가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믿지만 말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예.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놀랍게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열심히.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삶으로 가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걷는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